준비 시작. 십자가로 내 삶을 해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오늘 이제 집회 끝나고 하브르타는 따로 없습니다. 이제 집회 끝나고 돌아가셔서 이제 또 귀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라면을 그렇게 드시고 저 궁금한 게 라면 그렇게 드시면은 저녁을 또 잡수세요? 아니면 그 간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간식으로. 네? 저녁으로 드신 거예요? 아니 라면 간식이죠. 집사님 라면 드셨습니까? 라면 안 드셨습니까? 라면 간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으로 드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많이 드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솔직히 우리의 본능은요 강해지기를 원해요. 이 강해지기 원한다는 게 막 이렇게 막 강해진다라기보다는 잘 되기 원한다는 거예요. 흥하기를 원한다. 강해지기를 원한다. 멋있어지기를 원한다. 예뻐지기를 원한다. 다 그냥 포함해서 강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뭐 강해지기 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남들이 나 약보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나 스스로 의미 있는 인생이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내 강함을 어필해야 또 자랑도 되고, 뭔가 인정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강함을 강함대로 인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진짜 자신의 어떤 잘 되는 지점이 있는데 재능이든 어떤 스펙이든 이런 것들도 부인하는 것도 그것도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것대로 인정하고 어필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강함은 강함대로 인정하면 약함도 인정해야 된다고. 우리는 강함은 인정을 하는데 약함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어쩌면 우리가 강해지고 싶은 이유도 강함으로 약함을 덮고 싶어서 강해지고 싶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나 내가 사는 집이나 내가 나온 학교, 내 출신, 뭐 내 돈, 뭐 이런 것들 자랑하는 사람 별로 없죠. 이건 너무 유치하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조금 더 나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나의 트로피 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꾸 제가 이제 연희자매님 그 예화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제 삶에서 벌어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요즘에 가장 많이 다니는 게 연희자매님이니까 예화를 좀 듣는 것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신대원 그 동기 분들이랑 어떤 찬양 집회에 가게 됐는데요. 그 아이자야라고 하는 그 찬양 집회에 초청이 돼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연희자매님이랑 같이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 동기들이 연희자매님을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헤어졌죠. 근데 저 같이 함께하는 그 동기 카톡방이 있었습니다. 그 동기 카톡방에 저한테 종균이 형 부럽다. 종균이 형 부럽다. 이렇게 사모님이 완전 미스코리아다. 야, 완전 미인이다. 부럽다, 부럽다. 뭐 이러면서 그 카톡방에 그런 게 좀 화제가 좀 됐었습니다. 미녀라서 말도 못 붙였다. 뭐 이런 얘기.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뭔가 어깨가 좀 올라가고 뭔가 뿌듯하고 보람차고 막 뭔가 더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카카오톡 프로필도 바꾸고 보여주려고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트로피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의 주제곡은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 주제곡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주제곡은 어차피 똑같아요. 이런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깔리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구하는 거죠. 나 이렇게 이쁜 여자친구 있는 사람이야. 나 돈 좀 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자녀 잘 키우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초등학교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애들도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괜히 사람 지나가면요. 괜히 두 손 놓고 타고 막 그런다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이 자랑일지도 모르죠. 저도 뭐 인스타그램 하는데요. 저도 사진 올립니다. 근데 이제 사진을 이제 연희자매님이 셀렉해서 저한테 줄 때 뽀샵을 한번 먹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더 먹어요. 2번 먹이거든요. 너무 과하네요. 2번은 먹이지 말라는 거야. 나는 한번 먹였는데 한번 더 먹이는 거지. 저는 뭐
그러니까 이런 상상도 해봐요. 만약에 하루 동안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릴 때 자기가 제일 못나 보였던 그 순간을 인스타그램으로 올리는 어떤 뭐 제도 있으면 어떡하다 뭐 이런 상상도 해보는데 말도 안 되는 상상이죠. 네, 저도 이렇게 찍은 것 올리고 합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모두가 강함, 잘남, 멋있음, 이쁨, 잘된 거, 흥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추구하죠. 어떨 때는 대놓고 추구하고 어떨 때는 티 나지 않게 추구하고 어떨 때는 고상한 방식으로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렇게 이제 추구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강한 건가 잘 되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도 그것도 위선이에요. 인정하자고요.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더 나아가 약함을 즐거워해야 되고 더 나아가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십자가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약함으로 강해진다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이 크로스 포인트잖아요. 그럼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본능은 약함으로 대변되는 모든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든지 뭐 초라함이든지 보잘것 없음이라든지 별 볼 일 없음 이런 거 거부해요. 신약 시대에 십자가를 거부한 이유도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약함 때문이에요. 보잘것 없기 때문이에요. 거부감이 올라오죠. 누가 초라함을 좋아해요? 누가 비참함을 좋아해요? 누가 별 볼 일 없는 거 누가 좋아해요? 누가 구질구질한 거 좋아해요? 이런 우리 본능이 이것을 거슬르죠. 목회가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지. 누가 평생 지하에서 개척해가지고 평생 그러고 끝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설교 잘한다는 이야기를 했지. 설교 진짜 못하네. 이런 얘기 누가 듣고 싶겠냐고요. 교회 큰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신 목사님도 교회 대부분 커요. 유명해지는 거 그거 의미 없습니다. 대부분 유명인이 간증해. 이런 모순. 영향력 있는 삶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신 분이 대부분 영향력 있는 분들이에요. 30, 40평대 아파트 살고 싶지 누가 고시원 살고 싶어요? 자식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겠지 백수로 남은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나의 꿈이 실현되는 게 좋지 누가 평생 그냥 알바만 하다가 끝나고 싶겠냐고요. 누가 건강하고 싶지 병들고 싶겠어요? 이 땅에서 승리하고 싶지 누가 패배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문제의 지점이 여기서 생겨요. 문제의 지점이 여기서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는 완전 망한 사람 이야기라는 겁니다. 풍비박산났다는 거예요. 완전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지점에서 시작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십자가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그림이 200년, 100년 전에 발굴이 됐죠. 조롱하는 거예요. 왜 너네는 마이크 빠져요. 네, 그러다 먼저 그 그림 한 번만 보여주겠습니까? 이거 초대교회 때 그렸던 그림인데요. 100년 전에 발굴됐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십자가에 누가 달려있냐면 사람이 달려있어요? 짐승이 달려있어요? 짐승이 달려있어요. 초대교회에서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의 느낌이 저거였어요. 야, 너네들이 섬기는 신은 진짜 우스꽝스럽다. 이게 크리스천이라는 거 아니에요. 너네가 이런 십자가 달린 무슨 짐승을 섬기는 거다. 조롱하는 거죠. 폭망한 거예요. 자, 혹시 보세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건 우리가 망했다라는 지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본능은 그래서 거슬러요. 저도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도.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망했다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 너무 없어요. 화요일 날 파운딩 모임을 하는데 범순 기영자매님이 우리 왔잖아요. 근데 기영자매님이 면허를 딴 날인데 면허를 딴 날 범순 영자님이 굉장히 강하게 기도했어요. 굉장히 정글이야, 세상 정글이야.
할 때부터 바로 해야 돼. 아니면 장롱면허 된다? 바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영자님이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안양으로 가는데 그 골목이 되게 좁아요. 골 되게 좁은데 정글이야, 그런 인생이야, 실전이야. 그러면서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범수현 씨 옆에 탔는데 여보 그만, 여보 그만. 근데 소리 안 들리죠? 그만 하는데 그냥 엑셀 밟아버린 거죠. 여보 하면서 그냥 밟아버린 거죠. 여보 하면서 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반떼를 이제 옆에 있는 거 완전히 이제 박았죠. 그 봐보세요. 옆에 박았잖아요. 박았을 때 박았을 때 느낌이 어때요? 저긴데 놀람, 놀람, 철렁, 후회, 죄책감, 이것을 해결해야 할 때에 지불해야 될 대가에 대한 막연함, 부담감, 놀람, 후회, 슬픔, 죄책감, 남편의 시선, 남편이 뭐 은혜스럽게 다 했겠죠. 남편의 시선, 남편의 그만 했었던 그 어떤 환청, 그 울림, 내가 왜 했을까?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안 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만 긁어도 놀라고 후회하고 망했다라는 것이 생각나는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그만큼 놀라지 않아요. 자동차만 긁어도 우리는 크게 놀라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죄의 대가 때문에 막연해하고 막막해하고 어지러워하고 슬퍼하는데 지금 자동차 긁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목숨이 생명으로 갚지 않으면 끝날 정도로 우리는 망한 존재다로부터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존재다부터 시작되는 게 십자가의 메시지인데 우리는 자동차 긁은 건 놀람, 후회, 슬픔, 죄책, 대가 지불에 대한 막연함 너무 그런데 죄에 대한 건 문제 있어? 나 문제 있어? 문제 많아? 이런 거죠. 십자가 사실 엄청 끔찍한 거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십자가는 사형 틀이잖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목매달아 죽으셨다면 오늘날 기독교의 상징은 교수되었겠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전기의자에서 돌아가셨으면 오늘날 기독교의 심볼은 전기의자인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사형틀이에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거 이게 뭐냐면 그 전기의자 갖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사형틀이에요. 이게 패션이 아니에요. 이 사형 기구예요. 사형 기구. 그것도 끔찍한 사형 기구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게 팩트인데요. 어쩔 수 없이 십자가는요, 복음은요, 기독교는요, 망한 사람들이 저 잘 받아들였어요. 본질적으로 똑같이 다 망한 건데 사회적으로 망한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망한 걸 잘 인식하기가 좋았나 봐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 받아들였어요? 세리와 창녀들.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누가 복음을 받아들였냐고요? 양반이 받아들였을까요? 노비가 받아들였을까요? 노비가 받아들였겠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제일 부흥할 때가 언제요? 6.25 때요. 일제시대 때고 6.25 때요. 지금도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는 나라 보세요. 중국 지하교회,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다 못사는 나라들, 빈민국들. 잘 사는 사람들은 이게 매칭이 안 돼요. 왜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거 메시지 자체가 망한 지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망했다. 뭐 가끔 가다가 성공한 사람이 회심한 경우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 뭐 니고데모라든지 어떤 가끔 가다가 잘 되는 사람도 회심한 케이스가 있는데 웬만한 사람들이 좀 망한 사람들이 회심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망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나 완전 망했다. 자동차 긁었을 때 망한 게 아니라 진짜 망했다.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대가 지불하냐? 우리가 약해지고 싶지 않은 이유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약한 존재라는 것을 밑바닥에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 밑바닥에서 우리가 망한 존재고 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약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뭔가 강함으로 약함을 감추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나 완전 망했다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나의 망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다. 그래서 십자가가 소망이다. 저는 십자가가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하실게요. 십자가는 당신이 망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다는 이 소식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G코드 한번 잡아주세요. 확실히 그 저녁 때니까 조금 저도 마음이 편하고 성도님들도 한 번 듣고 두 번째 들으니까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영적으로 좀 채널이 맞아서 이렇게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저만의 느낌인가요? 좋죠 지금 느낌 좋지 않아요? 다섯이 느낌 좋죠?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힘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한 번만 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십자가는 우리가 완전히 망했다는 지점에서부터 출발해요. 우리가 약하다라는 지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완전 망했는데 놀랍고 떨리고 두렵고 후회되고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건데 그 모든 망함과 약함을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망할 분이 아니잖아요. 약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가장 흥할 분이고 가장 강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해서 지셨다는 것도 맞지만 그분이 지금 약해지셔서 완전 풍비박산 나신 그 저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망한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으로 지금 대변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들의 망함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약함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대변되는 여러분들의 수치, 상처, 보잘것 없음, 여러분들의 문제를 십자가 안에다 다 묻으셨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 안에다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수치와 과거의 상처와 연약함을 다 십자가 아래 묻고 끝나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퀴즈 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 퀴즈에 맞추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정의 좀 선물을 준비해왔는데요. 자, 첫 번째 선물은 킨더 브레노이 좀 보내시고요. 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이것은 조그만 거 킨더 트로키입니다. 네, 중간중간에 보시면서 제가 이제 퀴즈를 낼 테니까 맞추신 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요. 자, 구약에서도 그 십자가를 예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인데요. 자, 그래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 제가 이제 몇 개를 샀냐면 이게 2+1이어가지고 3개 사가지고 이제 총 6개가 있는데요. 네, 받으신 분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6명 중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이 수치를 십자가에 묻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이 잘 맞히실 것 같은데요. 자, 뭐 지식이 없으셔도 때려 맞히면 어떻게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감으로 때려 맞힐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언약궤가 있던 장소가 어딜까요? 네, 기억나요? 시내산이요? 저렇게 바로 틀릴 수가 있나? 네, 보통은 바로 틀려버리네요. 언약궤가 있는 장소가 시내산. 네. 우리 저기 뭐냐 신명사 오렌지 자켓 입고 왔습니다. 네, 오렌지 자켓. 네, 개혁신당에 이게 지금 오렌지 색깔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기 네. 지성소 그렇죠. 네, 킨더 트로피. 네,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지성소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저기네요. 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던 거죠. 자, 중요한 두 번째 퀴즈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성소는 누가 언제 들어가는 것일까요? 네네네네네네네. 우리 주께서 부르신다 보성영 자매님. 네, 주께서 부르신다 보성영 자매님. 네.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네. 절기 때. 절기 때. 그 언제 절기일까? 대속죄. 그렇죠. 어려운 거였어요. 네, 어려운 거였어요. 네, 구해놓 드릴게요. 구해놓. 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키퍼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일단 사진 한번 첫 번째 사진 대전에 들어간 거. 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저기 하는 거죠. 자, 지성소 들어가서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요. 중요한 건 이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통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룹들이 있는 것인데요. 이 그룹이 이제 천사 그룹이라고 합니다. 소그룹 할 때 그 그룹이 아니라 천사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퀴즈입니다. 하셨던 분 또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먼저 안 맞추신 분들 먼저 기회가 있고 안 됐을 때 우리 우리 당원 표시는 아니죠? 오렌지
네, 개혁신당은 아니죠, 오렌지. 네, 개혁신당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정치 색깔 드러내지 마시고요. 옷 색깔로 정치 색깔 드러내지 마시고요. 가능하다면요. 네, 자, 언약궤 안에 있었던 물건들이 있는데 이 언약궤 안에 물건들이 뭘까요? 네, 예나 씨가 제일 말씀드렸어요. 네, 십계명,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의 맞는데 좀 더 정확히 해야 돼요. 좀 더 맞는데. 오케이, 연희 자매님. 모세의 두들판. 뭐? 십계명. 십계명 뭐? 두돌판.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무슨 항아리? 만나 담는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항아리. 오케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어저께 설교 들었는데 이렇게 먼저 맞춰버리면 어떡하나? 이게 먼저 들은 사람이? 네, 그냥 이렇게 좋습니다. 듣고 나서 네, 다음 사진 보여주겠어요? 네,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자, 서정희 집사님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집사님. 네, 포기하지 말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갑자기 설교 시간 중간에 왜 레크레이션이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이게 중요한 지점이고 어려운 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찍습니다.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네, 기영자매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기억해라. 오케이, 작은 거 같아요. 네, 작은 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동행 기억해라. 네, 좋습니다. 네, 뭘까요?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의 두 돌판. 네, 정색하는 이시 오렌지 개혁신당 안 됩니다. 정색하 들어오지 마시고요. 네, 일단 다른 혹시 여기 맞추신 분들 말고 그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걸 드리겠습니다. 안 되면은 저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더 집사님이 자꾸 입으로 뭔가 오물오물하고 계시는데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의미하는 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몸? 정답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정답 근처에도 못 갔는데요. 하나님이 함께하신. 방금 정답 주워먹기 하신 건데 방금 바로 얘기하는데요. 기영사님 하나님 함께하신. 네, 좋습니다. 아니,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아름성은 십자가 바로 가지 말고 십자가로. 네, 뭘까요? 약속. 율법은 맞죠? 일단 십계명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의미하는 게 맞겠죠? 자, 근데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꾸 결론으로 가려고 하는데 결론으로 빨리 가지 말고 이게 결론으로 빨리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맞는데 속죄. 아니, 결론 그게 율법이 뛰어넘는 애 속죄인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항상 그 하나님께 불평불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지팡이도 주시고. 지팡이 뭐죠? 그리고 그 언약궤도 부셨다가 다시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기영자매님이 가장 정답에 큰 걱정했어요. 네, 가장 맞습니다. 네네네.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이따가 퀴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정확하게 이것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상징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지른 백그라운드가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생각해볼까요? 십계명 두 돌판, 어떤 죄를 저질렀죠? 그렇죠.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받아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어지자마자 뭐가 올라오냐면 불안이 올라온 겁니다. 불안이 올라온 거예요. 이 불안은 갈증이 됩니다. 이 갈증이 표출되는 거예요.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눈에 보여라. 우상숭배도 있지만 그 우상숭배 밑바닥에는 불안과 갈증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금송아지로 표현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야, 모세야, 빨리 내려가. 지금 보통 문제 아니야. 큰일 났어. 애국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를 버리고 바로 다른 신석에서 이거 보통 문제 아니다.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모세가 급하게 기도하다가 하고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는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두 돌판을 던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거는 아니야, 그거 던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모세를 던져버리죠. 그 상징이 있고,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자손이 있었습니다. 고라자손이 반역을 일으켜요. 왜 모세랑 아론만 리더하냐? 우리도 리더하고 싶다. 너네 내려와라. 우리가 이제 인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들을 세우고 모세와 아론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아론 지팡이를 들어라. 그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납니다. 뭘 의미하냐면 모세와 아론을 내가 세운 거다. 너네 세운 게 아니다. 내 권위를 인정해라. 만나는 담은 항아리 뭘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는 먹을 거 많았다는 거예요. 뭐 우리로 하면은 뭐 정말 풍부한 먹을 것들 뭐 이제 있었던 거죠. 뭐 삼겹살도 먹고 뭐 먹었는데 광야에 딱 오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기대한 기대치를 하나님께서 충족을 안 시켜주는 지점이 있었던 거예요. 먹을 것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어떤 불만족, 탐욕, 불만족, 욕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만나였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우상숭배, 교만과 권위에 대한 도전, 자신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짜증과 불만, 이 모든 것들이 저 세 가지의 물건의 의미입니다. 자, 언약궤에는 이 세 건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성령님이 얘기하셨죠?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옵니다.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제 뭐를 할까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들어와서 대제사장이 뭐를 할까요? 네, 성령자매님. 회개를 하는 게 맞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그죠? 속죄가 뭐죠? 어떤 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 그것도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 해요? 피요. 피를 어디다 가요? 속죄 밑에. 제단 밑에? 아니, 뿌리고? 화목제물을 네. 어디다 뿌려요? 속죄를. 그 속죄판 자, 그 전사진 보여주세요. 아니야. 네. 아니야, 여기. 어디다 뿌리냐면 위에다 뿌리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면 속죄소라고 하는 겁니다. 속죄소. 언약 위에 속죄소가 있고 피. 사실 염소 2마리 졌습니다. 염소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고 한 마리로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피를 뿌려요. 그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게 속죄예요. 그러면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는 거예요. 임재가 먼저가 아니에요. 속죄가 먼저예요.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내려올 수 없어요. 왜? 언약궤 밑에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상징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수 없어요. 임재가 내려올 수 없어요. 근데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밑에 깔려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히스토리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피를 보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이 먼저가 아니에요. 의가 먼저예요. 피로 의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에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으로 먼저 가서도 안 되고 평강으로 먼저 가서도 안 되고 의로 먼저 가야 되는데 의는 뭐냐면 피가 뿌려져요.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왜 피일까요? 뭐라면 안 돼요? 네, 언약인데 왜 피예요? 네, 성령자매님.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왜 생명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설교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사 맞는데요. 그러니까 피로 약속. 네, 제사인데 근데 왜 피가 생명이 맞는데 죽어야 되니까. 근데 맞는데 자 제가 의가 정말
의의 전간 맞는데 자 이런 겁니다. 자 성령자매님이 요거에 반을 드릴게요. 반은 맞았으니까요. 자 우리가 뭐 예수의 피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의 피가 왜 중요하냐? 피 하는데 전 옛날에 피 진짜 막 피 하니까 그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식인종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저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내 피를 먹으라 하니까 피가 왜 그러냐면 피가 상징하는 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피를 뿌리냐면은 바닥에 밑에 깔린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의 항아리 십계명 조절판 죄를 상징하잖아요. 죄가 상징하는 건 죽음이에요. 그렇죠. 죄가 상징하는 건 죽음이고요. 피가 상징하는 건 생명이에요. 뭘 의미하냐? 언약궤 안에 담긴 죄와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이 덮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죽음을 덮으니까 그 다음에 임재가 내려 화목해 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이거 마음속으로 적용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권위에 대한 도전, 교만이라든지 내 불안과 갈증에 대한 어떤 표시이든지 아니면 내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나타난 불만족과 짜증이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핍과 죄는 지금 우리의 현장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다르겠지만 자 중요한 질문이요. 여러분들의 결핍과 죄를 언약궤 안에다 두고 피로 덮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결핍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언약궤 안에다가 넣고 뚜껑 덮고 그 위에 피를 바르셨습니까? 피를 발라야 죄가 돼야 임재가 있고 임재가 있어야 기쁨이 있어요. 인생의 행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복으로 빨리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행복은 내가 망한 지점, 내가 망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고 내 결핍을 인식해야 되고 그것을 놓아야 돼.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정말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가 익숙한데 권태스러운 게 뭐냐면 십자가로 풀면 안 돼요. 십자가는 정말 성경의 핵심이에요. 은혜로 덮는 거죠. 은혜로 덮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결핍과 수치를 은혜로 덮어야 돼요. 요즘 은혜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옆집에 형제 2명이 살았습니다. 첫째 이름이 성용이고 두 번째가 성현인데 이제 저보다 5살 많고 1살 많습니다. 제가 그 두 형제한테 엄청 많이 당했어요. 왜냐면 이제 예나 집사님은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같이 안 놀았고 저 혼자고 형 2명이 완전 저 괴롭히는 거죠. 완전 심하게 괴롭힌 건 아니고 좀 당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공부 안 했는데 그 이제 유행했던 게 뭐냐면은 그 교과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교과서 뒤를 이렇게 좀 구부리면 쿠션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교과서 위에다가 동전 2개를 올려놓습니다. 이거를 턱 치면은 동전이 쭉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2개가 동시에 탁 하고 넘어가면은 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판치기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옆집 용이 형이랑 판치기를 붙은 거죠. 처음에 100원짜리로 판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손이 엄청 두꺼워요. 툭 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판치기로 저희 1,000원 정도, 제가 그때 이제 있었던 총알이 한 2,000원 정도 있었습니다. 100원 정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지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고 있는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독이 무서운 게 왜 무서웠냐면 제가 알게 됐습니다. 중독이 무서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언제든지 자기가 끊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컨트롤이 안 되거든 하다 보면요. 근데 제가 이제 뭐라 했냐면은 용이 형한테 100원 빵으로 말고 500원 빵으로 하자. 100원 빵은 너무 시시하다. 500원 빵을 하자. 500원 빵을 바꿨어요. 그래 좋아. 완전 그 형 호구 잡은 거죠. 탁 치는데 그럼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돈은 없는데 계속 해야 되니까 500원만 빌려줘. 어린이 대출을 받은 거죠. 어린이 대출 시작해서 이제 어린이 도박단이 시작이 된 겁니다. 500원 나 빌려줘. 딱 해서 또 탁 치면 딱 넘어가고 나 500원 빌려줘. 또 탁 치면 딱 이러면 나 500원만 빌려줘. 또 탁 치면 넘어가고. 그래서 제가 얼마를 지금 대출을 받았냐면 10,000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10,000원. 초등학교 4학년 때 10,000원 엄청 큰 돈이에요. 10,000원을 대출을 받으면 10,000원을 논란과 죄책감과 후회와
이것을 대가 지불해야 되는 막막함과 이거 어떻게 대가 지불하냐. 한 달 용돈이 그때 2,500원인데 10,000원을 어디서 이거 하냐. 논란과 후회와 죄책감과 그리고 제가 10,000원을 옆집 형한테 대출받아서 잊었다는 것을 잃었다는 것을 저희 아빠가 알게 됐습니다. 밥 먹고 나는데 갑자기 아빠가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뭐 자기가 찔리는 게 있었나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막 이러는 거야. 이거라고 빗자루를 가지고 저를 엄청 때리는 겁니다. 너 지금부터 뭐 이런 거 익숙해지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이제 떠오르면 그때 당시 제가 외할머니랑 살았어요. 근데 외할머니랑 사는데 외할머니가 저의 속임에 잘 넘어오시는 분이에요. 제가 할머니 불렀어요. 할머니 잠깐 와봐. 할머니 나 용이 형한테 반칙에서 10,000원 잃었는데 할머니 그거 알지? 이런 돈 빨리 갚아야 돼. 빨리 갚아야 돼. 할머니 이런 거 늦게 지체되면은 계속 도촉하고 이거 지금 늦게 갚으면은 이거 보통 문제 아니고 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 할머니 알지? 할머니 갚아야 돼. 할머니 완전히 제 가스라이팅에 넘어오셔가지고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해요. 빨리 갚아야 돼. 빨리 갚아야 돼. 아니 빨리 갚아야 돼. 이거 빨리 갚아야지. 이러더니 제가 할머니를 막 재촉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또 존중 없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허리가 좀 구부러셨거든요. 빨리 가서 열심히 자기 지갑을 찾으신 거예요. 할머니들의 동전 지갑 있습니다. 이 꽁무니 있는 거, 이런 학교 동전 지갑 이런 거 있는 거. 거기 이거 열더니 이제 빨리 갚으라고 거기서 10,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 땡큐 하고 가서 제가 형님한테 이거 10,000원 한 판 더 할래? 안 해. 이러고 오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제가 할머니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생각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그렇게 슬프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자꾸 그때 장면이 떠나요. 그게 뭐냐면 은혜가 뭐냐면 잘못이 있는 것을 덮어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대신 지불해준다. 근데 무조건 은혜만 받으면 안 돼요. 아빠가 화내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문제다라고 하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다라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능력인 거예요. 이것으로는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온갖 위축되었을 때 할머니한테 가니까 할머니가 10,000원 주고 그것으로 갚을 수 있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엄마를 그리워요. 제가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 90세 되신 할머니가 인터뷰를 하는데 혹시 보고 싶은 분 있습니까? 남편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90세 되신 할머니 안 나오죠. 누구 보고 싶다고 할까요? 엄마 보고 싶다. 90세 되신 할머니도 엄마 보고 싶다. 자, 여기 중요한 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엄마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은혜가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나마 이 땅에서 은혜를 보여주는 대상이 엄마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마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은혜 보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은혜에 목말라하고 있어요. 덮어줄 뿐만 아니라 대신 갚아주고 우리의 갈증과 결핍과 문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든 시키면 두 돌판이든 만나를 남은 항아리든 짜증이든 불만이든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게 아니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했다고요. 피가 뿌려진 거예요. 내가 도박을 해서 어린이 도박을 해서 진 빚을 내가 갚을 수 없는데 그냥 용서해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갚아주려면 할머니가 10,000원이라고 하는 걸 지불해 줘야지만 갚을 수 있어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너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 목숨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누군가에게 은혜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곳에 가면 잘잘못을 따지지 않은 넓은 들판이 펼쳐진다. 은혜를 아는 한 시인이 적은 시인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그곳에 가면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넓은 들판이 펼쳐집니다. 그곳은 천국이겠지만 그 천국이 내게 오는 임할 때 들판이 펼쳐지는 거죠.
모든 은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갔나, 돈을 다 잃어버렸나, 중독에 빠졌나, 걱정하는 나, 고민하는 나, 율법한테 두드려 맞아서 죄책감에 빠진 나를 덮어주고 대신 빚을 갚아주고 사랑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의 약함, 수치, 저주, 불안, 죄, 과거,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 언약궤 안에다 넣고 피로 덮으세요. 그러면 만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대요. 내 약함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요. 약한 것은 약한 대로 인정하고 자랑할 수 있고 강한 건 강한 대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제가 듣고 싶지 않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숙하다 이런 얘기 별로 안 듣고 싶었어요. 원래 미숙하다는 소리 안 듣고 싶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진짜 미숙한 사람이에요. 미숙한 사람은 미숙하다는 얘기 안 듣고 싶어요. 근데 너 이제 목회 출발이니까 초보니까 너가 복음을 전하지만 니도 복음을 깨달은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미숙하다, 너 참 미숙하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요즘에 제 미숙함을 진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미숙하구나. 그래서 은혜를 알수록 제가 제 약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약함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향하고 발견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설교하면서 제 어떤 약함이, 부족함이 있다면 그냥 드러낼 거예요. 그 자유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고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자랑할진대 차라리 내 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내 십자가밖에 없다. 왜냐면 십자가 안에서 내 약함도 강함이 되고 내 수치는 영광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갈증과 짜증과 목마른 아론의 쌍난 지팡이든 그것이 십계명의 돌판이든 만나를 담은 두 항아리든 내 과거든 내 상처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는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 약함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 자유를 얻으시고요.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언약 안에다 넣으세요. 뚜껑 덮으시고 피를 뿌리세요. 하나님 이제 임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요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십자가를 많이 들었고 교회를 많이 다녔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 안에다 내 약함과 수치를 넣었냐가 중요해요. 넣고 피를 뿌렸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한번 거쳐야 돼요. 반드시. 오늘 그 역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마지막이에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이제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없는 날 주 안에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갑시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아멘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없는 날 주 마지막이요. 모든 수치를 다 덮으니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나매.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없는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궤 안에다가 지금 여러분들의 상처나 수치나 아픔과 결핍과 연약함 다 넣으시기를 바라요. 그 위에 뚜껑을 덮고 보혈을 뿌릴 때에 피를 바를 때 피가 죄를 덮듯 생명이 죽음을 덮듯 그것이 끝나고 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올 때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에는 능력이 있고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고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결핍이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시간 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